네, 어느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요즘은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많은데요. 그 결혼식도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었는데, 하지만 이 신랑 쪽 부모가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 목사님 주례가 없을지라도 사회자로 하여 성경 말씀 한 구절은 읽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 사회자가 성경책을 들고 올라가서 신랑이 귀뜸해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었는데, 신랑이 말한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달라 그랬고, 사회자도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녀본 터라 알겠다면 성경을 찾아 읽게 됩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가 알듯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결혼식에 잘 맞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자는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란 말만 딱 듣고 자기도 들어봤으니까 요한 일서니 요한복음 다 그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읽자마자 읽는 사회자나 앞에 서 있는 신랑과 신부를 비롯한 가족들 하객들이 다 놀라게 되고 결혼식이 막 엉망이 되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8절이 뭐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 무슨 사진일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잘 안 보여요.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저 멀리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예요. 지구가 보여요? 안 보일까 싶어서 작은 동그라미를 쳐놨죠. 그 안에 뭐가 보이죠? 반짝거리는 거. 그게 지구예요. 정말 작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누가 찍었을까요? 그럴 수 있죠. 1990년 2월 14일에 찍었는데, 우주선 중에 보이저 1호라는 그 우주선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 보이저 1호는요, 1977년 그 미국 나사에서 발사한 우주선인데, 이 보이저 1호가 목성과 이 토성을 차례로 둘러보았고, 1990년 2월에 드디어 이 태양계 끄트머리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좀만 더 가면 태양계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때 카메라를 좀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그랬다는 거죠. 그 많은 과학자가 이 보이저 탐사선 계획에 힘을 모았는데, 이 과학자들이 다 말립니다. 카메라를 돌리면 안 된다. 카메라를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해를 바라보게 되고 그 햇빛에 이 카메라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한 과학자가 나서서 지금 찍지 않으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느냐.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 우리 한 번쯤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그 카메라가 망가지지 않았고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전송하게 됐는데, 이 사진을 보게 된 과학자들이 이 사진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 하면 가족 사진이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이고 저곳이 우리의 집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또 그 과학자가 한 말을 읽으면서 저는 뭔가 큰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잖아요.
근데 별만 있지 않고 별 말고 또 있어요. 막 떠돌아다니는 그 덩어리들이 있어요. 어떤 덩어리는 뭐 그 바위가 있기도 하고 암석이 있기도 하고 뭐 있는데, 또 어떤 덩어리는 그냥 막 가스로만 된 덩어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밤에 빛나는 별을 가리켜서 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떠돌아다니는 덩어리들을 가리켜 행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성은 뭐냐 하면 스스로 이게 빛을 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지구는 뭘까요? 별일까요? 아닐까요? 별일까요? 떠돌아다니는 덩어리들일까요? 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별은 이제 항성인데, 항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늘 빛나는 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이 영어로 뭐냐? 스타죠. 그래서 스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별은 스타인데 스스로 불타고 있다, 그래서 스타라는 거예요. 스스로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것들은 다 별이 아니에요. 스스로 불타지 않아요. 예, 그냥 태양을, 행성이에요. 태양을 돌고 있는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태양만 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양만. 그래서 우리가 밤에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들 모두 어떤 거냐 하면 태양처럼 스스로 타오르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반짝거리는 것만 보는 거죠. 달은 뭐예요? 달은 별일까요? 예. 달도 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달도 스스로 빛을 못 내거든요. 햇빛을 받아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찼다가 뭐 기울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달이 스스로 타오르고 있다면 달은 언제나 보름달이어야 되죠. 보름달. 근데 금성이나 목성도 가끔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다 햇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본 이 지구 사진도 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짝거릴 때 찍힌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조금만 더 가면 지구는 아예 보이지 않아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까지 빛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다. 그럼 그 다음으로 가까운 별, 스스로 빛나는 별은 뭘까요? 그 다음으로. 금성은 별이 아니라 그랬죠? 예. 뭐 안 들어보셨겠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라고 합니다. 이 별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냐면 가깝다고, 제일 가까운 별이긴 하지만 그 거리가 4.2 광년 거리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 별을 볼 때 이제 망원경으로 보면 그 별빛은 언제 반짝거린 거냐 하면 4.2년 전에 반짝거린 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 햇빛, 태양도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태양도 우리한테 그 빛이 오기까지 얼마 걸리냐면 8분 걸려요. 8분. 예. 8분 전에 빛났던 빛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게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 가장 가깝다고 하지만 태양보다 훨씬 멀리 엄청나게 먼 하늘에 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과 같은 속도로 가도 4년이 넘게 걸리는 거죠. 빛처럼 빠르게 갈 수 있는 기술, 그런 기술이 나올까요?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빛처럼 빠르게 간다. 뭐 우리가 뭐 그런 말 하는데, 빛처럼 빠르게 간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뜨면, 지금 저 앞에 뭐가 보이죠? 눈 딱 뜨면 저기 뭐가 보여요? 변촌 보이잖아요. 변촌. 그죠? 변촌 보이는데, 만약에 빛처럼 빠르게 가는 드론을 만들었다 하면, 이제 드론을 이제 출발하기 전에 우리도 눈을 감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할 때 우리가 눈을 뜨고 드론도 출발한다 했을 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 둘 셋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드론이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출발했는데 그런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 또 망향산 꼭대기에서 제주도 한라산이 보이잖아요. 그 드론을 갖고 올라가서 눈을 뜨는 동시에 드론도 출발하면 우리가 눈을 딱 떴더니 드론이 벌써 한라산 꼭대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빠르기. 빛이 얼마나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이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번 돈다고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럽니다. 하여튼 이 가장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려면 그런 빛의 속도로 가도 4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그 별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거예요. 훨씬 멀리 있는 별을 보는데 어떤 별은 수십억 광년 거리에 있기도 하다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첫째 날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러면 해와 달, 별은 언제 만드셨어요? 그렇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는데 또 해와 달과 별을 또 만드시잖아요. 네? 넷째 날. 그죠? 창세기 다 잊어버리셨나?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빛은 첫째 날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들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우주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조금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게 별 가운데 수십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도 있다 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별까지 하면 100억 광년이 넘는 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별보다 뭘 먼저 만드셨어요? 빛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빛. 그러면 이 우주 나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만들기 전에는 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우주 나이는 100억 년이 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따라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거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이 아닌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요즘 우주과학을 다룬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 헤아림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분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떤가? 이 우주를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고요? 우주를 다 품어 안으신 분이잖아요. 저 100억 광년 넘어서 있는 그 우주까지 다 품어 안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볼 때는 우리 지구는 어디에 있어요? 네, 저렇게 아주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우주 한가운데 아니에요. 한가운데가 아니고 태양도 우주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디예요? 우주 끄트머리. 예?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저기 끄트머리를. 네. 갓짐이. 예? 우주에서 가장 갓짐이 중에서 갓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거기서 저렇게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시작.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여기서 풀과 꽃,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풀과 꽃. 우리 인생을 가리키잖아요. 우리 사는 인생. 우리 인생은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들기 마련이다. 봄에 피었으면 가을에 져버리고 맙니다. 그런 풀과 꽃에 견주어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그럼 이 말씀에 담긴 뜻은 뭘까? 하나님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고 풀과 꽃에 지나지 않는 우리와는 견줄 수 없는 분이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말이야. 까불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겠지요. 우리 인생과 하나님을 견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저 드넓은 우주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바다라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튀어오르는 물방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물방울이 탁 튀어오를 때 그 물방울 튀어오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고 그 물방울이 올라왔다가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 그때 가는 거라 그랬죠.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 그보다 훨씬 작아요. 오히려 이 파도에서 튀어오르는 물방울은 우리 한 사람 인생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주를 보다 보니까 그 튀어오르는 물방울은 마치 지구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라면 지구는 바다에서 생기는 물방울과 같다 이거죠.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꽃은 기껏해야 1년, 몇 개월, 1년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영원하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 바다라면 지구는 물방울과 같다. 이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큰 나라 바벨론에게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나라가 더 크고 세상에서 가장 크고 더 힘센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돈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죄악에 빠졌고 그 죄악으로 온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 그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낱낱이 밝히라고 하시면서 이사야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악으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아주 낱낱이 외쳤습니다. 그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그런 말씀으로 가득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 바벨론이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백성들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지냈습니다. 땅에 남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거기서 주저앉아서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40장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4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부터는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위로하라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위로하라 그러셨다 그런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라는 말을 2차례나 연거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위로하라.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지쳐있고 풀이 죽어 있다는 얘기고 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긴 했지만 그 심판은 두려움을 주고자 했던 그런 심판이 아니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는 위로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외친 선지자들을 가리키겠죠. 선지자들 하여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베풀라. 그러면서 유다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 백성? 내 백성이다.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살았고 심판을 받긴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시기에 그들에게 따끔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예루살렘의 마음, 이게 뭡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쳐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행여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내리시긴 했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다가 아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을 위로하라라는 말을 하시면서 알아듣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이 없도록 외쳐라. 그리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힘겨운 일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그게 다 끝났다. 그 유다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 70년 세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70년이 끝나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그런 뜻으로 이제 노역이 끝났다. 그때를 바라보라 그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까닭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잖아요. 그러한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모여갖고 잘못을 빌었습니까? 빌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때부터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 심판을 받는 유다 백성을 보시면서 그들이 차마 입으로 뉘우치지 않았지만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고 그것만으로도 벌을 다 받았다라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이들 키울 때 애들이 어릴 때 막 회초리 때린 적 있죠? 네. 막 때릴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아이들이 막 아파하면 그냥 더 세게 때렸습니까? 아파하면? 네? 아파서 막 이렇게 벌벌 떠는 거 보면 막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때린다는 것은 벌써 용서할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고 그것만으로도 벌을 다 받았다라고 여기시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벌을 받되 배나 받았다. 받을 만큼 받고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힘겹게 사는 걸 보며 안쓰럽게 여기시고 더 지켜보기 힘드셔서 그들이 받을 벌을 다 받았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지.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깨끗하게 삽니까? 금방 돌아서서 또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용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적어도 같은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아주 잘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다시 품 안으시고 위로와 힘을 주고 계시죠. 그런 말씀을 이어가다가 아까 읽은 대로
8절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걸까? 여러분, 심판이 끝나고 있지만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고 지금 주저앉아 있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져 가고 있지만 또 다른 크고 힘센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바벨론 뒤에 어떤 나라? 바사, 메대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뭐냐 하면 저 바벨론, 바사, 메대 그들이 제 아무리 힘이 세고 큰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곧 말라버리는 풀과 곧 시들어버리는 꽃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나 그 유다처럼 작고 힘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나 거기서 거기다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는. 찬송가 70장 2절을 볼까요? 시작. 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예. 많은 나라가 막 모여서 서로 잘났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소리 한 번만 내시면 다 부질없는 망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 한 바가지를 푸나 한 마리나 한 드럼을 푸나 바닷물이 줄어듭니까? 한 바가지나 한 드럼이나 거기서 거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사는 지구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는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먼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큰 나라가 어디 있고 작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먼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들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별이 뭉치기도 하고요, 흩어지기도 하는데 이 모든 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아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떻게 나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욥기 38장 32절을 볼까요?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예. 그 하늘의 그 수많은 별, 그 별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셀 수 없이 많다. 그 별들이 다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그저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거릴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로 눈을 넓혀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는 지구는 저 한쪽 귀퉁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마치 외톨이같이 구석진 곳에서 태양에 끌려서 돌고 있는, 여러분 옛날 양사언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가 있잖아요. 첫 구절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에 메이로다.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에 있을 뿐이다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주를 들어보면, 눈을 들어보면 이런 그분이 우주를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겠지요. 세상이 넓다 하되 우주 끝에 먼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센 나라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졌고요. 이제는 또 다시 그렇게 무너질까 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드넓은 우주,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 작은 세상, 그런 세상에서 더 높으면 얼마나 높을 것이며 더 커봐야 얼마나 크겠느냐. 그 작고 힘없는 나라,
그 백성들은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위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고 힘센 나라는 몸과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지구 정말 작은 먼지밖에 안 되는데 힘없고 돈 없고 힘겹게 사는 사람이나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나 여러분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눅들어 살 까닭도 없고요. 우쭐거리며 살 까닭도 없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보잘것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죠.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예.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보잘것없다 이 말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어질까요? 10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백성들에게 임하신다.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몸소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 앞에 7장 14절에도 나오지요.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가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린 양처럼 돌보시고 먹이신다. 그 드넓은 우주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이 땅에 몸소 오셔서 거기에 사는 그 백성을 이끄시고 먹이신다. 많은 별이 있지만 우주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지구, 그 지구에 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 가운데 가장 작고 힘없는 나라, 그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은 먼 뒷날 이루어졌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몬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이 시몬이 깨달았습니다. 왜 깨달았냐면 성령이 그 위에 오시니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깨달음?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곧 하나님이 베푸신 위로라고 믿고 기다린 사람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뭐예요? 아, 그 위로가 지금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면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서 밤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별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저 멀리 빛나는 별에 견조 눈에 띄지도 않는 이 땅, 그러한 땅에 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겠다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힘과 소망을 잃지 않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